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끝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배울 텐데요.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주일 오늘 22주일에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놓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자세하게 고백하는 것을 배우고 있죠. 굉장히 오래 배웠는데요. 요리문답에서는 7주일에서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8주일부터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8주일부터 오늘 22주일까지니까 전체가 몇 주일이 되죠? 14주일 정도 되죠? 14주일 동안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배웠죠. 사도신경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가르치는데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이쪽 저쪽 파생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성경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요리문답을 자세히 배우고 깨달으면 성경에 친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주문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으로 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를 잃지 않고 고백하고 생생하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끝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배울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선물을 주시죠. 여러 선물, 죄사함도 주시고 교회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교회에 참여하면 은사들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선물을 주시는데 죽음 저 너머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육신의 부활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고백하면서 바로 교회를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을 고백하고 끝에 와서 육신의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같이 붙여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요리문답을 통하여 성경적인 고백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고백하면 사도신경이 주문이 아닌 실제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이 요리문답 22주일인데 영원한 생명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배우고자 하는데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 죽음을 전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이죠.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입니다.
예외 없이 다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라 하더라도 삶이 막 살지 않고 단정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죽음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단정하게 허비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후가 보장이 된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늘 죽음을 실제적으로 의식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시한부 인생인데요. 그런데 죽음이 자기의 사실이 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온갖 욕심을 추구하면서 자기 힘껏 살아가면서 그게 과하면 이 세상의 법도 어기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건 좀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요. 자기의 사실이 되지 못하면, 죽음이 자기의 사실이 되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은 젊다는 장래가 말리 같은 내가 왜 죽어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꿈을 펼쳐나가면서 자기 힘과 깨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노년은 어떤가요? 죽지 않으려고 옛날에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듯이 안간힘을 쓰면서 죽음을 자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죠.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살려고 하고 힘써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힘써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땅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죽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22주일에서 가르치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죽음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사후세계가 있음을 오늘 22주일에서 가르치는데요. 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잘 배우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사후세계에 주어진 선물도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7문에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는데요. 하나씩 좀 배우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7문을 좀 볼까요?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외우셨으니까 좀 회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하고 묻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하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내가 죽으면 즉시 내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간다 하는데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의 문제를 알 수 있나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잘 모릅니다. 경험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죽으면 끝날까? 끝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사후 세계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 의문이 많이 있죠. 경험적으로 누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궁금증이 많이 있으니까 사후 세계를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신자들 중에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가 이렇다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가 있죠. 그런 이야기들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처해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면서 지금까지 터득하고 또 학습된 그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뭐 교회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보고 듣고 했던 내용을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딱 똑같을 수 없고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경험에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죠. 신자인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후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로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사후 세계가 이렇다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은 아닌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을, 돈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느냐. 돈의 우상에 우리가 매이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한 것인데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죽은 이후의 문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비유이니까 사람들이 이건 실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비실제적인 것, 허무맹랑한 것을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날 일들을 비유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찾으셨으면 19절부터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까지 볼까요? 펼쳐놓으시고 계속 볼 텐데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을 말하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품은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비록 가난하고 헐벗는 정도가 아니죠.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 생활을 한 거린인데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하는 하늘나라에 안겼습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잘 알려주고 있죠.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거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근거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때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근거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는 죽음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일관되이 가르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도 이미 생각한 바인데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체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은 자는 새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체에 연결이 된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7문에서도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진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고백한 것이죠. 여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진다고 했는데요. 이 땅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연합체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지체로 탈락하지 않고 살아가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죽음 이후의 문제가 이미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을 잘 가르치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는 이 문장이 사후의 모든 의문, 사후에 일어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궁금증, 의문을 단숨에 해소시키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아주 요약해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머리 대신 교회에 참여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에게 올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 땅에 있는 연결고리는 다 끊고 죽죠. 한 가지도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도 끊지를 못합니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이라는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 즉시 그리스도에게 올려집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지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면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다 하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죠.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죽음 즉시 그리스도에게 올려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훨씬 더 가깝게 실제적으로 교제한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도 교제하다가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죽어서 영원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다가 죽음을 통과해서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이다 하는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개혁자들의 신앙과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참 신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본 말씀을 좀 더 보죠. 불신자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불신자의 죽음 이후의 상황도 좀 알려주는데요. 22절 끝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죽음 이후에 처한 상황은 나사로가 처한 상황과 전혀 다르죠. 이 땅에 있을 때도 나사로와 부자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19절부터 보면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화롭게 쾌락을 즐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의 상황과 달리 죽음 저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23절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하고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후세계의 한 단면이죠. 사후세계를 우리가 환하게 여기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준 한도 내에서 알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후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설명한다 한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부자가 죽은 이후에 처한 상황입니다. 견딜 수 없어서 부자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건너뛰고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큰 구렁텅이는 팔레스타인의 협곡을 말합니다. 깊은 협곡은 이쪽 저쪽을 왕래할 수 없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이미 결정이 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나사로가 간 곳과 또 부자가 간 곳, 하늘나라와 지옥이라 할 수 있는데 서로 왕래할 수 없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아무것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연옥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잠시 머무는 중간 상태를 만들었는데요. 이곳에는 구약 신자들이 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잘 못 믿은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미사에 참여하면 미사를 드리면 그들이 하늘나라로 딱 올라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 생명이 끝나면 두 길이 나뉘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지옥의 길이 나누어지는데 이 두 길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고 또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든지 화를 준다든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왕래할 수 없다고 하자 27절부터 한번 보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하죠.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면 당장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은 의인화했는데요.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대언자로 최초로 대언을 했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대언을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나서 이야기한들 듣지 않는다고 말하죠. 부자가 들어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죽은 불신자가 가는 곳이 바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신한 사람들이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합니다. 57문 그 다음을 좀 볼까요? 성도의 부활을 고백하는데요. 또한 나는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죠. 죽은 신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이죠? 부활이죠. 죽은 시체도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하죠.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까지는 무덤에서 쉽니다. 성경에 쉰다는 것을 잠잔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잠잔다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하죠. 잠을 자다가 툭툭 털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던 사람이 죽으면 잠시 잠을 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을 보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는 예수님 가르친 것인데요. 여기서는 신자나 불신자가 다 부활한다고 하죠.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 일으킴을 받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부활이 되고 하나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여기서 주님과 관계하는 끈을 끊지 않는 이상 죽음을 통과하면 잠시 쉬고 있다가 물론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에게 올려지고 교통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일어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지 않고 있었으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됩니다. 죽으면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죠. 죽으면 끝나지 뭐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최후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신자도 죽으면 사라져버린 자연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끝없이 영벌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서두에서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얼른 가보시죠. 지금 요리문답 57문의 고백의 성경적인 근거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무엇이죠? 나팔 소리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이때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52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미 영혼은 죽음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죠. 교제 속에 있는데 이제 죽은 그 시체가 일어나서 영혼과 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던 자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도 죽음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됩니다.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체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57문에도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성경적으로 아주 합당하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 것이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거기 통과해서 제자들과 함께 교통을 했죠.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보면 53절에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우리의 몸은 병들고 늙고 죽음에 이르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이 참 고통 아닙니까? 아파본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기에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갈라놓는 슬픔을 당해본 사람은 죽음이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음 저놈의 세계는 아픈 것, 죽는 것이 다시 없습니다. 눈물도 없다고 합니다. 큰 위로이죠. 육신의 부활이 주는 유익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장애되는 것이 없습니다. 상황, 환경 자체도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히 섬기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죄인은 이미 심판하여 영벌에 처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만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세계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요리문답 58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고백합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하고 묻죠. 여기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사도신경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하죠. 그 말 그대로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전후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 갖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전후에 갈 때는 더욱 명확히 알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친밀하게 만나서 교제하니까 명확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구체적으로 알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은 취득한 거죠. 이 영생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 58문 같이 외울까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그대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도무지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지도 못한 복락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이 땅에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합니다. 이 땅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니까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사후 세계에서 얻는 것인데 이런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교회에서 경험하죠.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미 누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교회이죠. 이 교회에서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시작한 사람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이 땅에서 이미 찬송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이미 시작을 했죠. 죽음을 통과해서 저 너머의 세계에 가면 영원히 찬양하게 됩니다. 보편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사망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취득한 자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사람이 죽음 즉시 그리스도에게 올려지고 장차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나이다. 또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득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연합하여 찬송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저희를 위로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중에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